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8절에 이르는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8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의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재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가더라. 아멘. 자, 이제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될 말씀에 관해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 또 예수님이 들려주는 교훈의 말씀을 시간 아침에 좀 보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여러분, 이 조심하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세상을 볼 수 있는 위치, 느낄 수 있는 상황, 그리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여러분 내 삶을 지켜가는 것을 말합니다. 뭐 조심하라는 뭘 조심하라는 거야? 뭐 어떤 걸 이렇게 좀 막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조심하라는 것은 바로 스스로 너희가 너를 지킬 수 있는 상태를 말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를 믿음으로 지킬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되는 거, 분별력을 가진. 그런데 이것도 저것도 뭐 그냥 분위기에 따라서 뭐 이렇게 가는 믿음이 아니고 그 상황을 잘 분별해서 내가 좀 절제할 것은 절제하고 더욱을 세울 것은 더욱을 세우고 이런 믿음의 모양을 가지면서 나를 지켜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인 어떤 그 감정의 변화를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통제하고 잘 다스릴 수 있는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듣다 보면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한번 돌이켜 볼 수 있죠.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나는 순간의 감정, 어떤 분위기에 따라서 막 분위기가 좋으면 막 믿음이 올라가는 것 같고 분위기가 좋으면 막 살아나는 것 같은데 분위기가 또 다운되면 막 죽는 것 같고 막 허부적거리고 이런 게 아니고 분위기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서 자기를 지켜가는 것을 말해.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가는 곳은 기쁨과 또 평화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가는 곳은 환난이 있는 곳에 믿음의 사람이 가면 환난이 바뀌어져야 되고 슬픔이 있는 곳에 믿음의 사람이 가면 슬픔이 그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반대가 되면 안 돼요. 막 기쁜데 믿음의 사람이라고 갔는데 막 분란이 일어나고 막 뭐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를 내가 잘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가는 게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을 좀 돌이켜보면서 잘 정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쓸데없는 것들은 다 잘라버리고 깎아버리고 좀 이렇게 반듯하게 세워놓는 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라는 것은 그런 게 있어요. 스스로 너를 조심하라는 것은 너를 잘 관리해서 반듯한 모습으로 너를 세워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 술취함, 생활의 염려 이런 의미를 우리 다 알죠. 이 염려라고 하는 말, 이런 메림마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무거운 짐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나를 이렇게 막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막 눌려서 내가 막 걱정스러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걱정은 좀 뭔가를 좀 준비하기 위한 걱정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기서의 걱정과 여기서 염려는 앞에 있는 것들이 나를 짓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나를 지탱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방임하는 자처럼 내가 생활하는데 내가 내 삶에 내 책임을 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삶에 내 책임을 지지 못하니까 문제만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조심하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문제아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자의 모습으로 내 인생이 좀 만들어져야지 문제를 야기시키는 인생이 되면 여러분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염려는 앞에 있는 내가 살아왔던 삶에 대한 방탕함과 술 취함 이런 생활의 이런 것들이 내 삶을 나를 확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뀌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바꾸는 게 쉽습니까? 이런 삶을 바꾸고 내가 살아온 삶의 습관을 바꾼다는 것은 엄청난 도전이에요.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여러분 인생의 틀을 바꾸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아. 바꾸려면 내가 좀 이렇게 좀 머리를 써가면서 내가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을 자꾸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 자꾸 갖는 마음이 이제 내 삶에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믿음의 습관화돼야 됩니다. 그냥 순간적으로 한번 확 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처럼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순간순간 이렇게 되면 하고 저렇게 되면 또 이렇게 가고. 그러니까 스스로 조심해서 삶에 살아온 습관의 모습으로 나를 반듯하게 세우는 것은 여러분 뼈를 깎는 아픔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해야 돼요. 안 하면 아무 변화도 없어요. 안 하면 해야 됩니다. 마음이 둔하여지 여러분 둔하 빠레오라고 하는 이 둔하여진다는 것 이게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와 걱정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은 그게 나를 어떻게 해요? 둔하여질 만큼 나를 프레스하는 거예요. 확 누르는 거예요. 아이 뭐 그래도 안 되는데 뭐 해보니까 안 되더라. 해보니까 안 되더라가 아니고 안 하는 거지. 못 하는 거지. 상황이 이래서 못하고 상황이 저래서 못하고 또 이렇게 하면 되니까 못하고 이렇게 못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안 하는 거예요. 그건. 못하는 게 아니라 참 안 하는 거야. 이건. 그러니까 여기서 이 둔화해진다는 건 뭐냐. 이런 상황들이 나를 누르니까 힘이 없어. 내 스스로 나를 지탱할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이런 걸 말해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말해놓고 그 조심하라는 게 뭐냐? 너를 짓누르고 있는 너를 염려하고 걱정하게 만드는 이 술 취함과 방탕함과 너희 책임지지 못하는 너의 삶의 모습들, 습관들 이런 것들로 내가 내 스스로를 짓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해놓고 내가 지키지 못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냥 슬쩍 피하고 말아. 슬쩍 피하고. 또 이런 새도 또 슬쩍 피하고 말고. 그러니까 이런 인생을 내가 살아오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게 습관화돼 버린 거예요. 습관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우리의 삶과 언어와 내 모습이 내 삶에 내가 책임을 지는 이런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가 가야죠. 그래야 덕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여러분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방탕한 자를 하나님이 들어서 그 사람들을 들어 쓰려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고쳐 쓰지 그대로 쓰지는 않잖아. 그대로 쓰면 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단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이 와서 말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샷업 했잖아. 너 입 닥쳐. 하나님은요 사단의 영광을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단의 영광은 그거는 자기들의 어떤 욕망을 하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은 사단의 증거를 스탑시켰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을 우리가 말씀을 잘 보다 보면은 우리가 죄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삶에 책임성 있는 믿음의 덕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지. 절대로 죄인을 가지고 그 사람을 하나님 확 바꿔놓고 쓰시는 것 외에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어둠의 세력의 어떤 그들의 증거를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우리 삶이 어느 정도는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둔하여지니까 이게 마음이 둔하여지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뜻밖의 그날은 덕과 같이 너희 결국은 이렇게 변화되지 못하고 쭉 그냥 가다 보면 어느 날 순간에 멸망이 빵 임하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터지기 전까지는 기회가 있는데 한번 터지고 나면 그때는 설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런 게 무섭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시려면 그렇게 터지기 전에 깨닫게 하고 알게 해서 바꿔주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도 그걸 내가 고치지 않고 계속 하면 그냥 빵 터지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한번 쫙 올라왔다가 나를 종현아 조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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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데도 조심하지 않으면 이게 한번 치면은 어딘가 박살이 나. 내 인생이 박살이 나든지 내 육신이 박살이 나든지 여러분 박살나. 한번 하나한테 맞으면, 그러니까 맞기 전에 내가 빨리빨리 나를 추스려야 돼요. 한번 맞으면 여러분 이거 회복되는 게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몰라. 그래서 죄 짓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회개하는 게 어렵다니까. 죄 짓는 건 쉬워요. 그러나 회개하기가 어려워. 회개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회개의 영을 내게 줘야지 내가 회개가 되는 거지. 그냥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개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나를 잘 가다듬을 수 있어요. 조심스럽게. 보세요. 이날에는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자에게 똑같이 하나님 이제 이게 멸망이 때죠. 이제 마저 하나님의 심판의 때입니다. 심판의 때.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이 모든 앞으로 닥쳐올 일들에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는 말은 그냥 모양 주야장창 막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고 막 이러는 말은 아니잖아.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란 말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여러분 잘 우리가 맺어 있어야 돼. 그래서 할 것 안 할 걸 잘 구분해내고 내 감정과 하나님의 성령 역사를 잘 구분해내면서 나를 촌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만들어가야 돼. 제가 신학교에서 좀 강의하고 있는데 제가 그런 말을 종종 던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께 부름받았습니까? 하나님께 부름받았으면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제가 그런 좀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하죠. 왜 제가 좀 그래도 한 40년 이상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게 여러분 너무너무 소중해. 근데 그 소중함을 내가 잘 몰라. 지금 와서 이렇게 잘 몰라. 그래서 잘 준비를 못해요. 그냥 어떻게 대충 좀 은혜 받고 뭐 조금 기도하면 되겠지. 여러분 천만의 말씀. 제가 보니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거, 하나 앞에 서는 거, 늘 기도로 내가 준비하고 있는 거, 하나님과 가까이.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죠? 이건 아무것도 보이는 게 아니야. 그런데 이게 너무 힘들어요. 그냥 대충 내가 좀 성경 읽으면 되고 뭐 기도 조금 하면 되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정말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닦아내는 아픔이 있어요. 닦아내는 아픔. 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여러분 영원한 창조의 빛 앞에 생명의 말씀 앞에 서 있는 게 여러분 쉬울 것 같아요? 그 앞에는 모든 게 드러난다고. 내 작은 것 하나 샅샅이 다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내가 쓴다. 두렵죠, 여러분. 그 두려움을 내가 모르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하나님의 공의의 두려움을 내가 깨닫지 못하면 할 말이 없어. 그 하나님 앞에는 인생은 정말 아무것도 여러분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라는 것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와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내가 늘 마음에 새기고 그런 것들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내 자질구레하게 일어나는 내 주위 환경에서 그런 것들을 차단하고 내 마음을 넓히고 생각을 넓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아가는 이런 믿음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있기를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일을 위해서 매일매일 가르치고 또 보여주시고 또
또 여러분 역사해 주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 마음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힐링 사역이 일어나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여러분, 아직도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생명이 붙어 있는 한 아직은 내게 기회가 있는 시간이라고.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나의 삶 속에 내 어떤 어지럽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짓누르는 이런 인생의 삶의 과정과 습관들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서 영원하신 창조주 빛 앞에 여러분들이 설 수 있는, 담대히 설 수 있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선희 권사님 아버지 시술합니다. 주님께서 의사의 손길로 주님과 도와주시고 또 영육간에 올려 강건해서 그의 삶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수술이 잘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생활 속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참으로 주님의 몸된 임마누엘 장로교회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며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통치와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회개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변화의 현장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바라보고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해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